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귀한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찾아왔습니다. 흉년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단의 권세 아래 떨어진 이 세상은 자연 환경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아담이 범죄한 결과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서 인간은 종신토록 땀 흘리며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도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흉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라면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랄은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소개하면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하신 것을 그의 아들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사자가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유산을 남긴다 하면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도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성숙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은 유산은 아버지의 재산 외에도 특별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다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에 5절에 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 그 결과로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이 축복의 약속에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축복의 약속은 무조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조건이 구비될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킬 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은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가나안이 축복의 상징이라면은 애굽은 타락과 죄의 상징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향해서 타락의 길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고 이삭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가나안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땅을,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 약속을 이삭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삭도 그 믿음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고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속임수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격려와 용기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강하게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단은 중단하라 합니다. 희망이 없다 하죠. 소망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하십니다. 비록 사역에 좋은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실천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계속 실천해 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을 또 계속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가르친 사람들을 기억함으로 계속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디모데를 가르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나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교제함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결과가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반짝하는 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 걸어간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과가 보이지 아니해도,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도 그래도 계속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손수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고 지속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이 비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26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더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열매가 이삭에게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경계의 말씀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것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해서 내 거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곳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비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이냐 기준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유로운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론가 옮겨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죠. 그러나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하라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차적인 이유가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처입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이삭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과 가나안 사이 경계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아리따운 아내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좋은 것만 배운 것은 아닌 것 같죠. 나쁜 것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내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짓이 언제까지 그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거짓은 언젠가 들키고 맙니다. 어느 날 그가 아내를 꾀하는 모습이 아비멜렉 왕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위험에 빠질까 염려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거짓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삭보다 어쩌면 아비멜렉이 더 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원리에 매여 있지 아니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이삭을 보호하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이 바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삭이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이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막을 치려고 했을 때에 부끄러운 결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곳,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어떤 위험 요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삭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위정자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어떤 그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2배의 수확을 얻었을 때에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농촌에서 뭐 꽹가리 치고 난리가 났어요. 양섬을 얻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2배. 근데 지금 이삭은 100배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돼서 축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떼를 이루었다니까 몇 마리나 됐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100만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떼를 이루었다는 것은 양과 소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노복도 많았다는 것은 일꾼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부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자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져다 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삭이 그들보다 강성하게 되니까 자기 곁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삭이 그들보다 강하게 되었지만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삭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삭은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날지라도 내가 조금 더 수고해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부탁대로 그들 곁에서 옮겨갔습니다. 우물을 메웠으니까 다시 우물을 그냥 팠습니다. 그들과 부딪히는 일을 피했습니다. 왜 우물을 막았느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옮겨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면 또 다시 우물을 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한국에 삼산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성서 침례에 있었던 자매가 이제 삼산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는 신자산 목사님이 계실 때였죠. 시집을 가는데 그 시댁에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가 다 익기도 전에 사람들이 자꾸 따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걸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의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사람들에게 하나씩 심어줬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네 것 따먹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현명한 방법이구나.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은 그것을 치유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생기잖아요. 또 그것이 맛이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맛있게 익기도 전에 따먹어서 맛도 제대로 몰랐겠지만은 어쨌든 이삭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는 우물을 막으면 옮겨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곳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을 만들면은 협상해서 서로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 내가 비록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능히 평화를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러죠. 서울을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울 올라간다. 남쪽에서만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와도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이삭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 주변을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내려간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되면은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내려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갔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졌다. 올라간다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삭이 애굽을 향해서 쭉 내려갈 때에 어디까지 몸을 갔나요? 블레셋 땅, 그랄 땅까지 갔습니다. 경계선까지 거기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거기까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에 머물면은 아직도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블레셋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머물면은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번성을 약속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축복의 약속이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된 자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그러면 내 자녀들까지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산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귀하고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간정은 친구를 만들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했던 축복의 약속이 이삭에게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아들, 딸들이 나의 좋은 믿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내 자손들이 또한 그것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유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내 후손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훈련하는 부모님,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내 자손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영향권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오늘은 적어도 매일매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일 때에 그 믿음을 또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분들이다.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헌신,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 좋은 유산으로 남겨져서 이삭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완벽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삭에게도 많은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이삭의 삶을 통해서 또 이삭이 받은 그 유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자녀손 3, 4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